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메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7절까지만 7절까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자기 자리를 떠난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자들은 원래 거기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부르셨는데 그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은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예수님 떠난 삶은 허무합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고생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몰라서 묻는 말씀이 아니지요.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말 속에는 어째 나를 떠나니까 거기 물고기가 있더냐? 너희가 떠난 자리에 어떤 새로운 것이 있더냐?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가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 주님 떠난 자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런 질문이었겠지요. 거기 물고기가 있더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돌아갈 데가 없어요. 거기는 물고기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 발견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혹시 물고기 사러 온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른편에 고기를 그물을 던져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제자들이 느낌이 확 왔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장난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누가 어부한테 물고기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왼쪽에 던져라 깊은 데 던져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고기 잡는 어부한테 오른쪽에 던져라 뭐 그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제자들 느낌이 왔어요. 저 사람이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라는 것.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던 베드로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였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근데 목수인 예수님이 어부한테 야 그물을 깊은 데 던져봐라. 그물을 깊은 데 던지면 물고기가 밑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물의 원리는 무거운 추가 바닥에 깔아앉아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물고기가 못 빠져나가게 해서 잡는 게 그물의 원리인데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라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헛소리입니다.
묵수가 어부한테 그물 던지는 법을 알려주니 말이 됩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신이 말씀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했다면 비웃어 주겠지만 당신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했는데 거기에 심히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 결과 고기를 많이 잡아서 찢어지게 됐다,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했고 결국은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들으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아무리 멍청한 제자들이라도 이 정도면 느낌이 옵니다. 아, 이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밤새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잡는 것, 이분은 예수님이시다. 그 중에 눈치 빠른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캐릭터가 독특하죠. 제일 눈치 빠른 제자가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다. 이름은 안 밝히지만 그게 누군지 우리 다 알죠.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제일 자기를 사랑한다고. 진짜인지 아닌지 자기가 써서 그래요. 요한복음은. 자,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시라. 근데 이 사랑하는 제자는 항상 자기가 안 합니다. 늘 베드로를 앞세우고 그렇게 하죠. 베드로에게 눈짓을 합니다.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행동하는 제자입니다.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요광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묘사합니다.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수영했다는 말일까요? 걸었다는 얘기일까요? 걸어서 나올 정도로 얕았을까요? 그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8절에 그 거리를 얘기해 줍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한 50칸쯤 됐다. 그래서 작은 배로 갈아타고 물고기 잡았잖아요. 그 물고기를 다 작은 배에 옮겨다 싣고 노를 저어서 끌고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궁금하죠? 50칸이 얼만큼 되는 거야? 베드로가 뛰어드는 바다는 얼마쯤 깊이가 되고 얼만큼 거리가 됐을까? 자, 한 50칸이라 했습니다. 50칸은 200규빗입니다. 그 나라 수치예요. 규빗은 45.6cm.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자가 없으니까 건축을 할 때나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한 규빗 얘기를 했습니다.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45.6cm. 45.6 곱하기 200이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리는 배가 있던 해안가로부터 배까지의 거리는 약 91m. 91m를 베드로가 뛰어내렸습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하자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내려갔습니다. 91m면 절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깊이는 얼마나 됐을까요? 그물을 던질 정도니까 적어도 5m 이상은 돼야 합니다. 10m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그물 던지지는 않습니다. 큰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깊은 데서 그물 던지라고 예수님 하신 것처럼 최소한 육지로부터 100여 메다 되는 91m, 약 100m가 되는 거리에 수심은 5m에서 10m 되는 그 정도의 물길, 고기 잡는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의 물에서
베드로가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그 시대 안 살아서 잘 모릅니다. 그냥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육지로부터 9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영을 했을까? 여러분 수영할 줄 아세요? 저는 수영을 할 줄 압니다. 근데 어디서 배운 수영이 아니라 동네 유원지에서 배운 수영이에요. 가끔 해외에 나가서 호텔에 수영장이 있으면 거기서 한번 해봅니다. 보통 해외 호텔 같은 수영장 한 25m 되는 작은 수영장이죠. 물론 큰 리조트도 있습니다만 보통 수영장이 그냥 25m 정도 됩니다. 90m 정도 되면 25m 수영장, 작은 수영장을 우리 교회 크기 정도, 요 룸 정도 되는 이 크기를 4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거리. 국제 규계 수영장은 50m입니다. 박태환이가 100m, 50m 수영 선수를 달릴 때 첨벙 뛰어들으면 한 번 가서 터치하고 돌아서 오면 100m. 거기가 한 90에서 100m가 되는 겁니다. 90m는 어떻게 왔을까? 베드로는 뛰어내렸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왜 뛰어내렸을까? 놓쳐서 오면 되지. 그리고 또 재밌는 표현이 있죠.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이 전에 표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왜 겉옷을 벗고 있었을까요? 히브리인들은요 겉옷과 속옷을 입습니다. 속옷은 통으로 짠 겁니다. 그냥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휘져서서 그냥 가리는 용도입니다. 겉옷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런 맨티가 아니에요. 겉옷은 뭐냐면 양을 잡으면 양 가죽을 벗기지요. 그걸 연결을 해서 큰 한 장을 만들고 그 구멍을 뚫어서 판초위처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끈을 묶는 겁니다. 이 겉옷의 용도는 낮에 뜨거운 태양, 거기는 한낮에 40도가 넘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서 눈이 오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이제 히브리들이 그쪽 나라가 팔레스타인 지역이 사막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고 밤에는 추위를 막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 겉옷인데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었다라는 것은요 많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이 새벽 미명입니다. 이제 막 해가 떠오를 때입니다. 하루 중에 제일 춥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새벽 시간이 되면 눈이 온다고 그랬죠. 영하 5도, 10도까지도 떨어집니다. 계절별로 좀 다르지만. 그래서 겉옷은요 절대 저당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겉옷을 저당 잡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정말 급해서 누가 돈을 꿔야 되는데 꿀 수가 없어서 옷을 맡겨놓고 낮에는 필요 없잖아요. 뜨거운 그 정도 이길 수 있으니까 돈을 꿨으면 저녁에 못 갚아도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히브리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무거운 옷입니다. 양 가죽 털옷입니다. 가죽이 붙어있는 털옷입니다. 그런데 한겨울 그 한밤에 해가 동이 뜨려고 하는 미명에 베드로가 윗동을 벗고 있었다라는 건 베드로가 지금 수백 번, 수천 번 그물을 던졌고 베드로가 전문가니까 그래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얼마나 화가 나고 열이 났는지 이것이 입고 있을 정도 없을 정도로 조금 불이 나 있는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이시라고 하니까 그 무거운 옷을 주섬주섬 끼어 입었습니다.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리고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놓쳐서 오면 되지. 누가 그렇게 100m 가까이 되는데 물속에 뛰어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살면서 실패를 참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신 적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놀래서 죽었다 싶은데 저기서 유령 같은 사람이 걸어옵니다. 다들 유령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나다 안심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진짜 예수님입니까? 그렇다니까 그럼 나도 걷게 해줘 보십시오. 와라 팔로우 미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걸었어요. 물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뭘 봤죠?
큰 파도를 보았어요.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넘어갔네요. 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으시며, 당연히 즉시 손을 내밀어야죠. 빠지면 죽으니까.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베드로는 그때 경험이 있어요. 무슨 경험이 있죠? 물에 한번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 이를 의심했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저는요, 제 상상입니다. 이건 제 상상인데요, 베드로가 걸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그때 주님을 바라보다가 걸었는데 나중에 파도를 바라보고 빠졌어요. 지금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로 뛰어내렸습니다. 자기가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뭐 확실하게 성경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 해도 말입니다. 아니라면 뭐겠어요? 걷든지 아니면 뭐 했던 거예요? 수영을 친 거죠. 걸을 수는 없습니다. 높이가 5m 이상 되니까. 그가 정말로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라면, 그거는 제 상상이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베드로 물어볼 거예요. 만나면. 근데 그거는 제 상상이니까 옳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식이라는 선에서 볼 때 베드로는 걷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죠. 수영을 쳤을 겁니다. 100m 정도는 충분히 수영할 수 있는 어부가 거리입니다.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는 옷을 입었지만 그래도 그는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은 맞습니다. 그가 왜 뛰어내렸느냐는 게 질문이죠. 그가 걸었든지 수영을 했든지, 지금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셨지만 베드로랑 대화했던 내용이 없어요. 도마를 위해서는 나타났지만 베드로와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상태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다시 배고프다고 자기 일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혼자 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제자들까지 데리고 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배고픈 제자들에게 고기 하나 먹이겠다고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우통까지 벗어가면서 그 영하의 날씨에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본인 자신한테도 너무너무 체면이 말이 안 되고, 따라온 제자들은 뭔 죄입니까? 베드로는 어부라니까 자기 길로 갔지만 어부도 아닌 사람이 고기라도 얻어먹겠다고 따라왔는데 아무것도 못 잡으니, 야 베드로야 너 어떻게 된 거냐, 또 녹슬었냐, 또 이거 뭐 어부가 뭐 이 모양이냐, 뭐 이런 소리 밤새 자기들끼리 장난치든 뭐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다 배고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건 충분히 제가 베드로라는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희망은 예수밖에 없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예수님 주셨어요. 지금 내가 잘못을 했든 내가 지금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든 그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시다 하니까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지.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에 걷지 않았겠나라고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여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물이 따뜻한지 찬지, 수심이 5m인지 10m인지, 거리가 100m인지 어쩐지 상관없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노를 저어갈 여력이 없어요. 잡은 물고기를 건질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외로운데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향해 무조건 총알처럼 튕겨져 나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봐야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런 베드로와 그런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불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돌아간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기쁨으로 주님께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내 형편이 어떻고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문제가 어떻든 내 옆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내게 찾아오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베드로처럼 적극적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실패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뛰어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잡은 고기를 끌어올리고 노를 저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더 놀라운 일이 펼쳐져 있습니다.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어요.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손수 피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구우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떡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육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졌습니다. 육적으로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베드로 따라와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절망의 끝자리에 있습니다. 밤새 배고픔을 면해보려고 수천 번의 그물을 내려봤지만 잡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배고픈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배부터 채워야지요. 배가 불러야 잠도 옵니다. 배가 불러야 다른 것이 돌아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많이 지쳐 있으면 우선 먹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이놈들아, 언제까지 너희들한테 가르쳐도 내가 2번이나 너에게 나타났어도 정신을 못 차렸니? 너희들이 여기가 있을 자리야. 왜 다시 돌아왔어? 베드로는 그렇다 치고 니들은 뭐라고 여길 따라왔냐? 그렇게 혼내키시지 않은, 그들에게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은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손수 구워서 대접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목회자들이 탈진해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힘들고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는 우선은 잘 대접해드려요. 맛있는 거 사줍니다. 가끔은 시골집이 있으니까 자고 갈 수 있으면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그래서 밤새 같이 이야기도 해줍니다. 목회 이야기도 하고 영적인 이야기도 하고 힘든 얘기도 들어줍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안 돼. 배부터 채워야 돼. 배고프면 지혜가 안 생깁니다. 배고프면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배고프면 죽고 싶은 거예요. 배고프면 절망만 떠오르는 겁니다. 제자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진 것, 우선은 육신이 너무 지쳐 있어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먼저 숯불구이를 해서 그들에게 생선을 먹이고 그들에게 떡을 먹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배고픔부터 채워주시는 이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죠.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감동이 참 많이 밀려왔어요.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 아닙니까? 너 왜 그 모양이니? 너 왜 그렇게 약하니? 너 왜 배신했니? 너 왜 이렇게 못났니? 너 왜 그 자리를 떠났니? 내가 했던 얘기를 왜 다 잊어버렸니?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니? 이런 말씀 왜 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우선 먹어라, 우선 힘을 내라,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구이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먹을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못 기다리고 또 생존하겠다고 자리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못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제자리에 돌아온 제자들, 무슨 면목이 있어서 주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겠습니까? 제자들이 잡은 고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고기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떡으로 제자들이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물론 나중에 잡은 것도 가져와서 함께 나누자고 얘기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여러분 온전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고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오늘 또 위로하시고 내 편이 되어 힘내게 해주시는 그 참 좋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1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거기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조반을 먹어라, 옛날 번역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번역으로는 얘들아 아침밥 먹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아무도 예수님께 당신 누구냐고, 왜 이런 걸 준비했느냐고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죠.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아침을 준비해서 친히 챙겨주시는 예수님 앞에 아무 누구도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입을 뗄 용기가 없습니다. 그죠? 감동의 순간이죠. 따뜻해지는 순간이죠. 사랑하는 엄마가 자식들을 위해서 아침 챙겨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배고파서 굶주려서 지금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완전히 핍절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 없이 생선과 떡을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감동하고 있어요. 어쩌면 눈물을 흘렸겠죠. 저라면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런 걸 다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 감동에 당연히 목이 메어서 한마디도 못했겠죠. 배고프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 지쳐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 말씀 없이 먹을 아침을 내어주실 때 감히 누가 거기서 한마디라도 말을 꺼내는 자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평생에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감동에 젖어서 혼자서 펑펑 울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운 모습인데, 그런데도 기도할 때나 혹은 가끔씩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수고했다고 말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 나보다도 먼저 사랑한다고 먼저 말씀해 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한 거라고는 죄뿐이 없는데 그런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한다 해주시고 잘했다고 하고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 눈물로 콧물로 그렇게 오랜 동안 그 감동에 젖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차려주신 아침 밥상, 그 아침 밥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곳에 와서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지친 사람입니다. 이곳에 와서 예수님이 주신 아침상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혼자 해보다 안 돼서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자격이 없고 루저이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아침밥을 챙겨서 먹을 자격이 있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잡은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앞에 그 감동을 경험한 사람이, 그 아침밥을 먹은 사람만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후에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고 이어령 교수가 지성으로 해서 영성으로라고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까지 지낸 최고의 지성가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입니다. 그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절망해 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경험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계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경험 없이는 영성을 갖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사람은 극단적인 어려움 앞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극단적인 슬픔과 배고픔 앞에서 주님이 차려주시는 아침밥을 먹습니다. 인생이 편안한 사람은요, 주님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기 파괴의 사람, 자기 한계를 경험한 사람만이 영성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실패의 떡, 상처의 아픔의 잔을 마신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 눈물의 빵과 고기를 먹어본 자만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 가운데 우리에게 차려주신 예수님의 아침 밥상을 맞이해 본 사람만이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감격을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말 힘든 고통 속에 주님이 나를 멀리 떠나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정말로 내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도 가슴 아프지만 내게 그 고통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으로 갈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아침 밥상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베드로처럼 그 무거운 겉옷을 입고 바닷속에 뛰어들어가듯이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고 계실 줄 믿습니다.